지금부터 2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또 저희 교회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각자 선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이달의 성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이 시간 교회 모든 순서를 약하고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나부터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해도 10% 성장을 위해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사태로 저희 교회는 2월 29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2020 특별 새벽 기도회가 코로나 사태로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사의 집 무료 봉사도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섯 번째, 교회 헌금은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구자는 자막 밑에 나가는 번호입니다. 3월 봉사 당번입니다. 안내 이용자 권사님, 수금 박희연 집사님, 식당 공정식 권사님, 전의순 집사님, 이장희 집사님, 김순애 권사님, 설거지 봉사는 이호성 권사님, 이세원 선생, 상다희 선생, 박태일 선생님, 송광석 집사, 김춘실 장로입니다. 3월 성구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한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대구 교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일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오늘 하루를 모든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관심 갖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꼭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위기에 처한 이런 시국을 바라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만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그 외에도 다양한 위기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 인생의 삶에는 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국가적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위기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기 때마다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그 해답으로 위기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으나 제자들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잠만 자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최고의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 앞에 이르자 앞에는 홍해요, 또한 좌우 옆에는 계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는 600승의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짚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 바다 앞으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고, 갈라진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추격해온 바로의 병거와 군대는 그 홍해를 따라 건너다가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합쳐짐으로 다 수장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도 기도할 때 그 해결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번에는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마저도 잡아옥에 가두어 죽일 날을 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초대 교회는 이 위기 앞에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군인 틈에서 두 사시설에 매여 있던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고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잠에서 깨어 일으켰습니다. 그때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은 썩은 새끼줄처럼 풀렸고, 그래서 옥에서 무사히 구출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위기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왜 내 인생에 왜 위기가 왔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나오미의 가정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맙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자 나오미는 깊이 생각합니다. 왜 내 가정에 이런 흉년이 찾아들고 왜 내 가정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는가를 그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압 여인과
아들을 결혼시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나오미가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꼭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나홈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다고 위기만 보지 마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인간들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장대를 세웠지만 결국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위기를 만난 자들아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위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어? 내가 돌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민족이 돌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우리 모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위기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기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위기가 다시 우리에게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는 복된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엄청난 나라적인 국가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이런 위기 앞에 우리는 위기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위기 앞에 꼭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비록 이 어려운 사태를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자신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셔서 근심 걱정거리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 큰 사태로 말미암아 삶에도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위기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지금 치료받고 있는 모든 치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